잠언 9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어요. 잠언 9장 10절. 920쪽입니다. 920쪽.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 1장에 보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경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엘리 가정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 가정은 제사장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경외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구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들었는데 무리바, 마사라고 하죠. 무리바, 다툼.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할 때 아주 원망하고 짜증 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럼 하나님이 물 주시겠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 하도 백성들이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달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탕탕 내리쳤어. 그랬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다
먹고 마시고도 물이 막 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모세가 누굽니까?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어. 특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도 이거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 뒤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등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아주 성질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사람들 이렇게 칭찬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옆 사람도 보시고 앞 사람도 보시고 가족 사람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얄밉고 때로는 한 대 지어받고 싶고 때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 왕인데요. 솔로몬 왕이 늙었을 때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실패한 왕이죠. 그렇지만 그가 인생 노년에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가 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론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눈이 가물가물한 분이 계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다 찾으세요. 여기 우리 한승양 집사님부터 오늘 이 밤에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30여 명 안 나왔거든. 그래도요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다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찾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고 나서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잘 읽으려고 너무 아주 지나치게 잘 읽으려고 하면서 글자만 읽지 내용을 모를 때가 있더라고. 자, 우리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시편 25편 12절. 우리 한승양 집사님 시편 25편 12절. 오늘은 거물련 하는 거예요. 거물련. 그래서 성경을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명재가 딱 옆에 앉으니까 엄마가 떨어. 우리 감사해요. 명재군 감사해요. 시편 25편 12절.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것이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묵도하죠. 엎드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죠.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술 굽는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고국의 형제들이 와서 나라의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왕이 그 느헤미야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묵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야 할 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할 길을 보여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두 번째, 시편 34편 9절로 14절인데 우리 선영 집사님이 읽겠어요. 시편 34절로 9절로 14절. 크게. 그 남편한테 소리 지를 때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 다시. 왜 그렇게 내가 다 알아. 아무리 아주 조용조용해도요, 남편한테 소리 지를 때 보면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그렇게 읽어. 아멘.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부족함이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4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5절, 이제 권사님, 이영현 권사님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기가 읽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따침도 책임져야 됩니다. 질문하면 자기가 읽은 것은 대답해야 돼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5절에 뭐죠?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 말씀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가끔 먹는 은혜를 받아요. 먹는 은혜, 양식을 주셔. 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너무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 우리 이상순 어른신께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오셨어. 지난주에는 못 오셨어. 그리고 이제 감사원금도 드렸는데 이분이 우리 사모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목사님 드리라고. 한 번도 자기가 목사님 드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 기쁜 것보다는요 슬프더라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주의 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 돈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받지를 말든지 그래야 돼요.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해. 늘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철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누구죠? 원혜수 권사님 읽어보세요. 시편 128편 1절. 목사님 저는 읽기가 어려우면 잠깐만. 목사님 저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은요 안 읽어도 돼요. 괜찮아. 굳이 막 읽으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읽으세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 축복은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놓고 먹지 못하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요. 그가 벌어놓은 것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의 복이죠.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김태영 집사님 시편 145편 19절 김태영 집사님. 우리 김태영 집사님은요 참 사람이 이렇게 순수해 이렇게 보면. 그리고 뭐라고 할까 착하고요. 실제로 집안에서 내가 착한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교회만 오면 다 착해요. 우리 엊그저께도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새 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 차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차, 새 차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분이 그 버스 기사거든요. 근데 지금 몰고 있는 차는 구형 그 헌차야. 그런데 벌써부터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새 차 운전하게 기도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차 주셨다고. 여러분 이게 엄청 큰 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본인이 한 얘기. 제가요 다음 달부터는 헌금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지 말고 많이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차 주셨어요. 읽어요. 시편 145편 19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마음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저희 둘째 아들 예건이거든. 예건이한테 전화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버스 기사들하고만 친하게 지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사 밖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건이야. 예건이. 근데 예건이가 좀 까칠하거든요. 근데 예건이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자꾸 친하게 지내기. 그 교회 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계토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데 오늘 내일부터는요 나하고 다른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앞으로 이번 주일부터. 그렇죠? 우리 이서철 어르신이 교회로 오잖아요. 오는데 김은경 집사님이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불러다 놓고 말씀 좀 해주시고 성경 공부 좀 시키시고 막 그래. 저도 바쁜데 참 걱정스럽더라고. 막 이 사람처럼.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박길령 장로님이 딱 우리 박 장로님도 대단한 거예요. 그 이서철 어르신이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 다 상대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새로 나오신 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한교 성도님, 장애인이죠. 그분도 그런 분들을 친하게 지내주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시편 146편 5절 정명도 집사님, 우리 목소리 큰 정명도 집사님, 시편 146편 5절. 아멘. 잠언 19장 24절. 왜 오늘 목소리가 적어요? 저분은요 목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작지 않을까 목소리 엄청 큰 사람 내가 하나 알았는데 고영희 집사님 진짜 크대. 지난번에 그 야외에 가서 이영은 권사가 못 당하더구만. 근데 오늘 안 왔네. 정경 집사님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요. 재앙이 와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시편 147편 10절, 10절, 사모님, 시편 147편 10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사모님 목소리가 커요, 죽어요? 뭘 커, 죽지. 그런데 저 어른도요 소리 지를 때 장난 아닙니다. 제 목소리보다 더 클 때도 있어요. 내가 꼬리 내리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의 힘, 말의 그런 어떤 세상 물질, 말의 다리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영은 권사님이 잠언 10장 27절. 자기가 대답한 거는 질문하면 꼭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경 읽는 거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잠언 10장 27절 이영은 권사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수하고 어떤 조사에 보면 성가대 하는 분이 장수하고 더 오래 살더라는 거죠. 자, 잠언 22장 4절 박길영 장로님, 우리 홍성기 장로님하고 박길영 장로님은 참 너무 고맙죠. 꼭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힘이 돼요. 예,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이에요. 재물, 영광, 생명. 근데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물질의 복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백영자 집사님 잠언 1장 7절 백영자 집사님이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아멘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 잠언은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잠언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홍 장로님이 잠언 8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해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아멘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요. 악을. 여기 보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악한. 악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뭐 살인죄를 하겠어요? 근데 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이런 게 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코람데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제가 이제 소개할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두 사람, 구약의 3명, 신약의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22장 10절, 우리 손봉조 집사님, 창세기 22장 10절을 다 펴봐요. 손봉조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창세기 22장 10절 왜? 한봉주 집사님.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잘 알아듣고 한봉주 집사님. 그 한봉주 집사님 엄마는 86세? 7세인데 멋있더라고. 근데 한봉주 집사님 엄마가 새벽기도도 늦게 오셨는데 난 몰라봤는데 이영란 집사님이 대번 알아서 나한테 가르쳐 주던데요. 새벽에. 그리고 이영란 집사님 모셔다 드리더라고.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참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딸이 가르쳐줘서 자기가 나를 안대.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내 설교를 듣는데 한봉주 집사님 엄마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핸드폰으로 자기가 나를 설교 들어서 잘 안대. 아멘. 그러더라고. 한봉주 집사님 읽어요. 창세기 22장 10절.
11절. (12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요, 한봉주 집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인정하신 줄 아십니까?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김은경 집사님. 우리 유현옥 권사님도 읽어야 되겠지? 안 보여? 그러면은 이제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김은경 집사님.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중대장급.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분은 2절에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시편과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복이 많은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3절에 한나 있는 사람이 읽어요. 시작. 사도행전 10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한 신앙 행위가 기억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한교회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무슨 대형교회, 큰 교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가 거의 90%인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나?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어느 교회 다니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고넬료.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늘 시편 147편 10절 누가 읽었지?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시편 147편 10절 누가 읽었지? 네? 네, 사모님 읽었는데 대답도 않고 성경 찾고 있었죠. 자, 시편 147편 10절 11절.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벌써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니까 금방 시간이 갔어요. 제가 이제 질문만 하고 마치는데, 우선 시편 147편 10절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알았죠? 자,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읽은 말씀을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한승양 집사님. 크게 길을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우리 김선영 집사님. 응?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영란 집사님, 이영현 권사님. 몰라? 네? 크게 양식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원혜수 권사님. 몰라? 야, 주여. 수고한 대로 먹는다. 자기 것만 기억하면 돼요. 남의 끝까지. 김태형 집사님. 응?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분한테 딱 마음의 소원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 제가 이렇게 김태형 집사님 보면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어. 지금까지 보면 그래. 그러니까 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정병두 집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읽다가 크게 읽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응? 누가 양식 주신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김태형 집사님은 어디 읽었어? 잠언 19장 23절? 아니, 저기 정병 집사님? 그 생명에 이른다. 생명. 그리고 시편 147편 10절 읽은 사람은 사모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영훈 권사님. 아멘. 장수한다. 박길영 장로님. 네. 아멘. 재물과 저집은 장수의 복.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 다 받네. 다 받아. 그리고 잠언 1장 7절은 누가 읽었지? 홍성기 아니 저기가 읽었다. 백영자 집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순종한다. 지혜와 훈계에 아멘한다. 멸시하지 않는다. 잠언 8장 13절 한봉주 집사님 읽었지? 아니다. 홍성기 장로님 읽었지?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 악을 멀리한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걸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언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더라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 몸이야, 몸. 물질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면 물질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하나님을 아까워하면 안 돼. 몸을 아까워하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인 고넬료를 인정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찬양 오늘은